말씀은 하늘의 보화 Heavenly Treasures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한 5, 6년 됐을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아직 들을 텐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날 이제 강의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친구가 교수님의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 교수님 맨날 같은 옷 입고 오는 거 같지? 매주? 아마 똑같은 옷만 여러 벌 사시고 돌려 입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일주일 전에도 그 하늘색 티셔츠만 입고 오시는, 티셔츠는 아니었어요. 하늘색 셔츠를 입고 오시는 그 교수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어이 재밌다, 그렇구나 이러면서 있는데 좀 기분이 쎄한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도 매주 똑같은 옷을 입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똑같은 옷이었고 지난주도 똑같은 옷이었고 한 달 전에도 똑같은 옷을 입고 그 수업에 갔더라고요. 그런데 옷에 대한 이제 비슷한 철학을 갖고 있었던 저랑 이 교수님이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돈이 있었고 저는 돈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면 교수님 아마 같은 옷을 여러 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셔갖고 그거 이렇게 빨고 다음 거 입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하나만 사서 열심히 빨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빨아서 옷에 빵꾸가 나면 새 옷을 사입고 했습니다. 이 옷에 대한 제 철학을 어떤 제 모습을 깨닫고 나서부터 나름대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패턴을 제가 정립을 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옷을 한 개만 계속 입을 거면 조금 더 돈을 주고서라도 이 빵꾸가 나지 않고 오래가는 옷을 사 입자라는 그런 생각이었고 지금도 그 패턴을 즐기고 있습니다. 주일날 보시면 맨날 똑같은 양복을 입고 계시는 제 모습을 오늘은 다른 거 입었는데 그거 더러워서 지금 말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패턴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옷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된 이왕이면 오래가는 것을 사자라는 이 신념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종종 택하는 방식이라 생각을 합니다. 옷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생활용품을 살 때, 신발이나 물건들을 살 때, 아니면 식기를 살 때 이왕이면 오래 쓸 수 있는 것, 오랫동안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에 염두를 두는 우리의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사라져 볼 것들보다는 오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는 다르지만 예수님 또한 오랫동안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어떤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것들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두 절인데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다음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어느샌가 우리가 죽고 나서죠. 사라져 없어질 어떤 땅의 보물들을 얻으려 하지 말고 가치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하늘의 보물을 구하라는 것이 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 궁극적인 이득이 될 이 하늘에 쌓는 보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본문을 통해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사실 거기 그냥 두시면 돼요. 제가 좀 이따 이거 읽는데 이 사실 한 열몇 절 될 거야, 십몇 절 될 건데 제가 중간 말게 띡 띄워온 건데
이 본문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딱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다시 갈 수도 있고, 그 다시 오실 때 이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판결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영원한 벌을 받는 판결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처음에 언급한 보물에 관련한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갔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이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의 가치가 변하지 않기에 결국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어떤 이득으로 돌아왔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 믿는 것 말고요. 어떤 것에 대해 더 살았을까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4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40절에 얘기하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나에게 한 일이다. 네가 잘했어.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은 거야.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죠. 여기서 나를 지칭하고 있는 것은 이 왕으로 표현하는 이 하나님인데, 이들이 사회적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일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동일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짧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베푸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베푸시는 삶이 엄청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평판을 받은 이 사람들도 정작 본인 자신들은 자기들이 우리가 보물을 쌓고 있었어? 우리가 정말 쌓고 있었어? 라는 그런 생각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7절, 38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은 상황에 대해서 이들은 오히려 이 왕께, 하나님께 이렇게 대묻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이런 일을 했습니까? 어느 때에 먹여주고, 어느 때에 섬겨주고, 어느 때에 재워주고 이것을 했습니까? 정말 아마 자기가 해온 일들이 이 왕을 대접했다고 생각했을 만큼 대단하지 않고 매우 평범하고 기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에 대해서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해나가는 정말 작고 기본적으로 보이는 일들도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가끔 잘못 이해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뭔가 상당히 어렵고 참 힘든 난이도를 가진 일들로 생각할 때입니다.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남들이 보기에 우와 진짜 대단하네, 정말 잘했다 라고 감탄할 정도가 돼야 주님께서 흡족한 일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막 일을 하다 보면 목회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아웃스탠딩한 뭔가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을 저도 그렇게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일들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같은 가치가 분명히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것은 정말 평범해 보이는 일들도 이런 일들과 같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나오는 것 그 자체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아이도 애기도 그 가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제가 조금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교회로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님들이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교회에 나와 있어야 되고 누군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 교회가 돌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게 있다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이 한 일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반영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사람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그것이 이렇게 작은 일인지라 할지라도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일들이 그다지 주변 사람들에게 대단히 하게 보여지지 않을 때가 참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다 퍼주고 따뜻한 말 막 해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인정을 주변에 기대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렇게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역으로 비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야 바보처럼 왜 그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주님을 위한 일들을 가끔 한두 번은 할 수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것을 해나가는 것은 정말 힘들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매우 정확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런 일들을 해나간 자체를 하나하나 기억해 하셔 주셔서 하늘의 보화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여기 모인 많은 분들 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 하고 계시나요? 다 하늘의 보화를 쌓고 계십니까?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세요? 왜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신 있게 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잠시 나누고자 해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 식구 몇 분하고 여기 교회 한 해 동안 다녔던 2명의 친구들의 졸업식을 위해서 세인트 메리 스쿨에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가 뭐 축하의 자리인 것은 많지만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던 첫째 이유는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다 끝나고 가야 되니까 다 정리하고 교회까지 문 다 닫고 정리하고 가야 되니까 조금 정신이 없었고 그 다음으로는 날씨가 그날따라 왜 이렇게 더워요? 덥고 막 그늘이 없는 운동장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애들의 졸업식의 의미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감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빨리 좀 얘기하십시오. 빨리 좀 얘기해. 아니 그 중에서 한 분은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한 15분 동안 이렇게 자기 인생을 막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 식 자체 동안. 그래서 이제 식이 거의 다 끝날 무렵이었는데 그 친구 중 한 명의 어머니와 제가 마주쳤습니다. 거의 끝날 때쯤 돼서 한국에서 졸업식 때문에 잠시 오셨대요. 이분을 이제 제가 처음 뵙는 자리인데 저와 인사를 하자마자 다짜고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애들이 다제 와서 고생을 했지 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저는 아무런 감사받을 게 없어요. 이렇게 손소리를 치면서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 말씀을 계속 반복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이가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졸업을 하는 친구들도 저한테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챙겨주셔서 감사했고 잊지 않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뭐 이렇게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근데 저는 아니라고 니들이 고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기 끝나고 이렇게 집에 가는데 같이 동행하셨던 여기 계시는 부부들도 저한테 동일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이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애들이 고생했지 이렇게 한사코 손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조금 쉬면서 이제 졸업식장에서 주고받았던 말들 이렇게 되짚어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친구들의 삶의 전체는 아니겠지만 정말 작은 한 부분들을 지난 1년 동안 책임져 줬구나. 참 감사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 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받은 것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감사를 받을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일은 아까도 얘기했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지 저 혼자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 매주 나와서 여러 부서에서 봉사해 주셨던 성도님들이 없었다면, 이런저런 활동에 참여했던 아이들과 학생들이 없었다면, 한 주간 바쁘게 일하시고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던 성도님들이 없었다면, 아직 자기도 챙기지 못하는 이 어린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서 교회에 나왔던 어머니들이 없었다면, 과연 지난 1년간 교회가 이 친구들을 챙겨줄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하면 이 친구들에게 제공한 것 같은 어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니까 이런 결론에 이르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교회를 만드는 작은 노력들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가질 보화들을 계속해서 하늘에 쌓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해나가는 일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그 크기와 대단함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